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내 성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살아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듯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리고 제사를 드려 용서함을 받고, 두 번째는 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물의 의미가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는 말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을 쭉 읽어보면 전체를 4단락으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 1절과 2절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계명인가? 두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세 번째는 14절부터 39절까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서 4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 그 땅을 기억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건,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말씀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아니 저주는 나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려고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교통시간을 오기면요, 분명히 언젠가는 교통 딱지를 끊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다 보면 그 미움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다시 미움으로 돌아올 거예요. 내가 자꾸 악한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요,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결국 죄를 짓는데 계속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면서도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도 공의를 찾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도 공의가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열매를 사람이 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 계명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겠다고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서약을 할 때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약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에게 정규를 지켜서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서로가 함께 살겠다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야훼인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초막절이 되면요, 초막, 장막을 이렇게 짓고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살았던 그 장막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그래서 초막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녀들이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갖는다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초막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있는지 설명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했잖아. 근데 그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의 집에는 재앙이 안 임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집 문설주의 피가 바르지 않은 데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아이들, 첫째 장자 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우리 조상들을 쫓아왔는데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서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쫙 내밀었더니 쫙 물이 갈라지는데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의 군대들이 막 뛰어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 물을 확 합쳐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쓸어버리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데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살았단다. 그때 지켜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안과 그리고 평화 가운데 살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도 초막절이 지금은 무엇이 됐냐면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잖아요. 안식일도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자.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자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앞으로 올 그 다음 일주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쉼을 갖고 그리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다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가 쉼을 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는 날이에요.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말로 하면은 신학에 와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의 일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잘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3절과 13절에 말씀하십니다. 5가지 복이에요. 첫째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두 번째는 평화의 복을 주며, 세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복을 주고, 네 번째는 번성과 창대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5번째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풍족한 물질,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 축복,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리고 평강과 평화와 번성으로 번창케 되는 복과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절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로 바로 그 다음 절부터 39절까지 5가지에 대해서 저주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대적에게 피할 것이고, 두 번째, 기근과 흉년이 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가 번성 대신에 쇠퇴가 임할 거고, 네 번째, 평화가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거고, 5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축복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요,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28절, 29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요, 3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이 여로함인데, 여로함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거예요. 포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비둘기 똥이,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 똥이 4분의 1, 비둘기 똥 4분의 1이 그걸 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5세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야,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비둘기 똥을 먹었겠냐, 맛도 없는 거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콩이다. 병아리 콩이다. 또는 비료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다만 한 세겔이라는 것은 건장한 남자가 4일 동안에 일한 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겔이니까 한 달 동안 일한 그 정도의 품삯이에요. 그만큼 성 안에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요, 자기의 먹을 게 없으니까 아들, 딸을 잡아먹기도 했고 서로 빼앗고 빼앗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주전 588년이에요. 예루살렘 성 밑에 이제 남유다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때 30개월 동안 포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니까 자기 자녀는 물론이고 자기 친구의 고기까지도 먹을 것이냐라고 기록됐어요. 세 번째는 주후 70년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그 70년 때 로마의 디도 왕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러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때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였냐면 저 예수의 피를 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그때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무려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소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임할 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어요. 무엇으로부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로부터. 죄는 그들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에서 망하게, 저 하늘에서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그냥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그러고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무려 3번이나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더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3번이나 18절, 23절, 2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됐는데도 듣지 않으면 23절 24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란데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27절 28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이요, 이래도 경고했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등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고 성소를 더럽혔던 거예요. 순간순간 이레스라 역사 속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긴 들어도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때리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작가 최인호 씨와 대화를 한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 작가 최인호 씨에게 이렇게 질문했다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행이 뭔 줄 아십니까? 최인호 씨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추기경이 손을 들어서 이 머리에서부터 이 마음까지의 길입니다. 저도 평생 이 짧은 것처럼 보이는 여행을 떠났지만 아직도 도착하기에는 멀었소이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아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이 다 내려와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절망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모세를 통해 3번이나 경고하셨는데 넘어지고 그것으로 다시 돌이키지 못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과 4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렇게 돌이키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땅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그 땅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일의 북부 지역에 나라의 어떤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 3번째 왕이었던 프리디 2세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봤어요.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럼 왕이 왔다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막 왕한테 몰려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죄가 없는데 여기 억울하게 끌려왔다. 내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들어와 나를 좀 내보내달라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 보니까 한 사람만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가서 물었어요. 너는 어째서 감옥에 들어왔느냐? 왕이시여, 저는 배가 고파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내가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그래, 너야말로 정말 죄인이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맞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여봐라, 저 고약한 죄인을 즉시 석방하도록 해라. 모두 다 죄 없다 그러는데 얘 사람만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인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죄로 물들일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 자를 즉시 석방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우리가 내세울 게 있겠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의 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굴을 묻을 때 그분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늘 똑같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성전까지도 무너뜨렸던,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그래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포로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밀쳐내는 것,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평안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소망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demonstrate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14살 때 런던으로 혼자 가서 이발 기술을 배웁니다. 근데 그때 별로 좋지 못한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17살 때 그 당시에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양심의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자기같이 정말 죄인을,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요 시로 썼어요. 근데 그게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쭉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작년이 됐는데 그렇게 뜨겁던 마음이요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영적인 침체 속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옆에 앉은 한 여인이요 그 시를 열심히 읽다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훌륭한 시를 읽어본 적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미는데 보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자기가 쓴 시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자기의 지금 신앙의 모습, 자기의 모습과 이 신앙의 시의 고백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꾸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끈질기게 그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시가 나를 어떻게 붙잡아줘서 평안을 주고 그 안에서 안정을 줬는지 간증을 하고서는요 이 시를 조용하게 읽어줬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천국인을 치소서. 전국인을 치소서. 그 순간에 자기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마차 가다가 갈림길에서 이렇게 어느 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듯이 내가 다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던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순간 그는 결심을 하죠. 믿음을 붙잡기로. 그 나중에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요. 캠브리지 대학 교회의 목사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들이에요. 죄성이 가진 우리들이 연약함 속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그리고 다시 평안과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와 축복을 은혜 가운데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선택해서 거룩하게 set apart,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우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씻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역사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변함없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지난 일주일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보여 주님 앞에 넘어진 모습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달려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되어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원부르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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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찔려오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하셨소. 주여,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씻어주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그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 아버지의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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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마치 양파를 까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깊은 곳을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부끄러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웠고 내 힘으로 내가 커버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감춰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의 그 보혈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 사랑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버지여 만져주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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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찔려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없어서 돌이켜지지 않고 그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어요. 새롭게 하심이 못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낄 수,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그게 느껴집니까?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다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으로 다음 주에는 내가 좀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을 감춰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에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용서해 줘야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정되어지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시고 인정되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감격이,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품으셨다는 그 감격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회개할 죄가 없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회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이 보이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늘 넘어지는 우리 모습이지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변함없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붙드시고 그 땅을 기억하시겠다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잘못을 감추고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자체가 인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 속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는 새로운 주간에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병마와 도둑악한 것은 떠나 갈지어다.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절망은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도둑악한 것들아 떠나 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손을 뻗어 그 손을 꼭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셔서
새로워진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뻐 뛰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